비가 많이 오던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전혀 염려 없이 비행기가 잘 이륙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그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먹구름이 온 하늘을 다 덮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갔더니 먹구름은 저 아래에 있는데 그 먹구름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더라고요. 태양이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던 하늘과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는 그 구름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하늘과 땅 사이였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갔을 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저만 느끼는 현상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지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비행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저하고 같은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으니까. 그 먹구름 뚫고 올라가니까 파란 하늘이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볼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사실인 거죠. 사실. 태양이 자리를 움직이나요? 아니죠.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태양은 자기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지요. 태양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와 눈이 또 태풍이 휘몰아쳐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태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나 오늘 너랑 있을게. 너 오늘 나한테 기도 안 했네? 너 오늘 예배 안 드렸잖아? 나 그럼 너랑 같이 안 있을래? 야, 너 죄범했네? 나 너 얼굴 안 볼 거야. 그리고 삐져서 돌아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먹구름 같은 땅, 먹구름 같은 일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나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얼굴을 감추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 바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구름 위에 있는 파란 하늘, 태양을 바라보는 것,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먹구름이 영원할 리도 없고 그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까지도 다 삼켜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먹구름 위에 있는 파란 하늘, 믿음은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사도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집정관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개 패듯이 막 끌고 가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문구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야. 그 한마디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반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테러 같은 걸 일으켰거든요.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 생각에는 유대인, 테러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신라를 향해서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한마디
것만으로도 빌립보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흥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끌고 와서 개패듯이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과 신라의 몸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옷을 찢어벗겼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이 매를 때리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얇은 게 무슨 그렇게 두꺼워서 매를 덜 아프게 해주겠어요. 근데 매를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매를 조금이라도 더 느껴봐. 조금이라도 더 아파야 돼 너는.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맨살이 되게 해서 몽둥이질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미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미웠으면. 성경에 보니까 많이 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태형이라고 그러죠. 매를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매질을 하는데 신명기 2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매질을 해도 몇 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39대까지만 때려라. 왜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릴 때 매를 개수를 내가 몇 대를 때렸지? 이 사람 몇 대 맞았지? 이걸 반드시 개수를 확인을 해요. 실수해서 40을 넘길 수도 있으니까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39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매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그까지 숫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잖아요. 그거 말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죄가 있는데? 없죠. 사기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는 것, 예수쟁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질을 한 거지요. 그렇게 매질을 하고 나서 24절 말씀 함께 읽지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더니, 집정관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제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감옥은 3개로 구분이 되는데, 감옥을 이렇게 적으면요, 창문이 있는 집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바깥 외자 써서 집옥, 바깥에 있는 집이다 해서 외옥, 감옥 중에 외옥을 쓰고요. 그리고 창문이 없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감옥을 내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지하 감옥,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도 제일 밖에 창문을 볼 수 있는 게 낫겠죠. 외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좋지 못한 게 내옥, 햇빛을 볼 수 없는 내옥이 있고, 완전히 빛에서 차단된 지하 감옥, 이렇게 3가지 감옥이 있는데, 여기서 깊은 옥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지하 감옥이겠죠. 사도 바울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거는 발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런 것들 똑같이 다 있었죠. 발을 이렇게, 이거는 우리나라 건 좀 양반이고요. 로마 시대 때 쓰던 거는 이 착고라고 하는 게 발을 이렇게 찢어 넣어서 발 넣을 수 있는 나무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덮는 거죠. 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발 찢어질 만큼 이렇게 발을 벌리고 그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탁 덮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착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질을 해서 착고를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감옥 안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됐죠.
성경은 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쓰는 단어가 뭐였냐면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밤중에. 한밤중이라고 하는 건 물론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뭐 밤 12시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12시쯤 지난 시간을 이야기를 할까요? 시계로 본다고 한다면 한밤중이라고 하는 건 뭐 밤 12시나 새벽 1, 2시쯤 뭐 이렇게 되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꼭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거겠죠.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했잖아요.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붙잡혀져서 개패듯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착고라고 하는데 채워지고 이런 말도 정말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 사람들이 풀려날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때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집어넣어졌잖아요. 이런 것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내 의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렇다고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져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한밤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밤중. 우리도 살다 보면 한밤중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나는 애쓰고 정말 수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죠. 난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절벽이야.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한밤중 같은 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제 꽁꽁 이게 갇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속으로 이렇게 그냥 애기들이 옹알이 하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찬송을 했다? 그럴까요? 물론 나는 매를 맞아서 힘 다 뺏겼어요. 힘 다 잃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기도할 거야, 이렇게라도 찬송할 거야. 애기가 옹알이 하듯이 뭐 이랬을까요? 다른 죄수들이 들을까봐, 다른 죄수들이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내 찬송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난 입속으로만 기도해야지, 난 입속으로만 찬송해야지. 그랬었을까? 아닙니다. 거기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억울하니까 정말 있는 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왜 선한 일 했다가 왜 이런 고초까지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절규하듯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나오겠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사도가 바울과 신라는 잘됐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까 얼른 나가자.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떡하죠? 감옥 밖으로 나가나요? 아니죠. 그냥 감옥 안에 앉아 있어요. 감옥 안에 앉아 있는다니까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라가 열심히 힘써 기도하고 힘써 찬송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그냥 도망갔겠죠.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나설 때 자기가 선교지로 생각을 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튀르키예 북쪽이었단 말이에요. 대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쫓기듯이 서쪽으로 밀려나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으셔요. 화가 날 법도 한데 또 하나님이 막으신다 싶으니까 서쪽으로 또 밀려나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문을 닫아 놓으시더라고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나의 주머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회를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어? 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지. 그러다가 밀리다 무시야 들어와라고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죠.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인 거고 아시아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유럽 사람들 진짜 교만해요. 아시아 사람들 피부색 이거요. 유럽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하는 일거리인지 몰라요. 왜 피부색 때문에 우리가 유럽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해요? 아니 하나님, 전 유럽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니까요. 나 유럽 거기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 사람들 가면 나 무시하고 하나님 거기는 내 선교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따질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꿈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꿈을 꾼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더라고요. 바울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그의 삶 전체에 드러났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그의 삶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했던 저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루어졌어요. 이런 건방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져? 이런 건방진. 이런 건방진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건방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교만해도 이런 교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지. 내가 힘썼더니 되더라. 저는 압구정에 가면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작고하신 분이지만 저희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면 우린 그랬어요. 그 감리교회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분 목사 맞아?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니까. 내가 말이야 이런 내용은 가득한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어떤 때 나타나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자기 종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또 그의 가족이 온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루디아도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내가 원했던 한밤중과 같은 캄캄한 암흑의 시간을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누구도 마음 편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캄캄한 밤중과도 같은 시간을 맞이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내가 원하기는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사라지기를, 피해가기를 내가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옳은 기도라고 한다면 나의 삶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인생의 폭풍을 만났다 하더라도 정말 새벽이 아침이 올 것만 같지 않은 아침을 이 한밤중 이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까 기도하시는데, 대표기도 하시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 없어요. 뭘 배워요?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내가 배우는 거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내가 주머니가 비었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한 달 동안 이게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정말 기력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지. 저희 집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 계획을 세워봐요. 이사는 가야 되겠는데 이게 형편이 이게 집주인하고 좀 이야기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날 보고 계시니까 아십니까? 내가 구구절절히 설명 다 해서 하나님 저를 이 억울한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서 바울을 꺼내주신 거죠. 내가 구구절절히 다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원하기는 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꼭 구구절절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다 기도해야만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아니 그 전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저 사람들이 몽둥이질할 때 매맞지 않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 감옥에 못 집어넣게 막으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나를 매맞게도 못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 막지도 못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너무 무능한 하나님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놔두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이 한밤중과도 같은 시간을 맞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규현이가 말 아직 못하잖아요. 물론 규현이도 말 못하지만 규현이가 말 못하잖아요. 근데 얘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노느라 밥을 안 샀네요. 밥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이 알아서 따뜻하게 우유 데워서 밥 챙겨서 규현이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애가 울지 않았는데도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더라고요. 놀다가도 얘 기저귀 갈아야 되네, 얘 뭐 해야 되네.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모든 상황들을, 모든 필요들을 다 알더라고요. 굳이 자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 성숙한 자의 믿음은 어떤 게 성숙한 자의 믿음의 기도냐? 하나님 함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도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